바닷물 속에 예비해 두신 주의 길, 바닷물 속에 예비해 두신 주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이 아닌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례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보고 경험하는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례란 성찬과 세례의 합성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례란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례식을 실제로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 첫 세례식이었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스러운 세례식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복음을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세례의 복음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 때와 마찬가지로요. 오늘은 그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독교 강요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이미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그 설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성찬 설교 때와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적 해석과 적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래서 물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진동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과 그 다음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 홍해 물을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 물을 건너는 이 사건은요, 두 사건 모두 다 구속사적 의미, 영적인 의미는 두 사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첨언하자면 성경에서요, 물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어요. 바다가 등장하는 장면. 그래서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이야기들 또는 강 앞에서 진을 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홍수, 약복나루에서 진을 쳤던 야곱, 그리고 물 위를 걷던 제자의 이야기, 모두 다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가지고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 의미가 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는요, 바로의 군사들이 저것들 죽이겠다 이러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죽은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런 줄임말이 있죠. 이생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생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삶은 망했구나. 비성경적입니다만 의미상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이번 삶은 망했구나, 이렇게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한 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요,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조를 긴급한 상황이나 간절한 마음이나 이렇게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만 히브리에서는 문법적으로도 그건 강조의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아라는 것은요 아주 급한 상황인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어떤 긴급하고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 의미가 선명해짐으로써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민수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그 행진의 선두에 무엇이 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를 맨 앞에 세워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이 맨 행진의 선두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할 때는요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멈추고 머물러 있을 때는요 그러면 성막을 세워놓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사방위로 머무르게 합니다. 동서남북 세 지파씩 사방위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설교할 때 많이 저한테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입구, 출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방향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갑니까?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동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동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동쪽 출입구에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는 여기에서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은혜 받는 자리인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다 자손의 진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행진할 때, 머무를 때 모두 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것이죠. 그러면 왜 유다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에서 누가 오신다고 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114편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며 야곱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 출애굽을 말하는 이 시편도 출애굽과 홍해 도화 사건을 얘기하는 시편인데요. 2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말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안에 임재하신다. 유다 지파와 함께하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함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놀라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사건을 이 시편 기자는 바다가 도망갔다, 놀라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왕의 행차하심을 보고 길을 열어드린다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 구절이 시편 114편, 시편 68편, 그리고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고 바다가 길을 열어드린 거라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놀랍도록 장엄한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바가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진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무릎 꿇는 것.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고요. 자, 자연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런데 정작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주가 오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시고 오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갔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저 홍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연 만물은 주님의 임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길을 쫙 열어드리는데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또 거짓 선지자인 발람도요 한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먼저 봐버리는 거예요.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떠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홍해 도하 사건의 진면목을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의 길에 바다가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는 자꾸 과학적으로 어떤 해라고 하는데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그 프레임이 아니라 이건 매우 시대적이고 이런 방식은 근 200년도 안 된 방식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인데, 자,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리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드러났냐? 이게 하나님의 본 그 뜻입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다에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라이랜드라고요. 방금까지 물에 잠겨있던 땅이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뭐 질퍽질퍽해서 빠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질퍽질퍽해야 되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그런데 어떤 땅이라고?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단한 땅이라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건너기에 안전한 땅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고든 길이, 단단한 땅이, 안전한 땅이 큰 물 아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 진짜 길, 생명의 길이 바다 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 그 어려움을 주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끌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들은요 바로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바닷물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애원하듯이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인간은요, 그리고 이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은요, 눈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상했다. 눈이 상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지식체계로 바라보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영적 맹인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눈이 상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그것이 결론인데, 다시, 자, 미련한 인간은요, 바닷속에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의 장소, 사망의 장소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한이 무한을 담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지혜를 얻지 못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생명의 지혜. 아, 내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생명의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을 눈앞에 있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 바다는요, 저주와 사망,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두 발로 밟으셨어요. 그리고 밟고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눈에 보이는 영광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베드로도 그 바다를 두 발로 밟고 걷습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봅시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다를 두 발로 밟고 걷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과 지혜로 그 상황을 보자, 바다를 보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걷고 있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물귀신입니다. 물귀신. 물에서 평생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을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단순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과 어리석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밟아버리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물을 밟는 것을 따라했던 그때는 아직 그 진짜 사망의 세력을 밟는 진짜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바다는요, 저주와 사망,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놀랍게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어요. 주님은 사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과 이 방법 안에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예수. 성경이 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라.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영생의 복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바다 물속에.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내모셨어요? 그를 저주의 십자가로 내모셨어요. 죽음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가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 그분은 사랑의 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우리 관점이지만요,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로 고백함으로 오늘도 기가 막히게 제가 콘티를 한번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못 느꼈는데 오늘 설교랑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홍해도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그 홍해 사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다 구약의 그 내용들이 다 뭐다?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건데요. 고린도서에서 이 홍해도화 사건을 지금 뭐라고 딱 정의했습니까?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한다고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그 사건이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세례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물에 빠진 것, 그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례는 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구원의 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그 구원의 표였을 줄 믿습니다. 세례식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래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식을 많이 하는 걸 단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고백을 통한 세례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요. 죄의 주관하에 있던 노예의 인생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표인 겁니다. 은혜 아래 있네.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엄청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는 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첨언하자면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연대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적이지 못한 표현입니다. 연합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고 살아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목적이 같다면 우리는 한편이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전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 경험과 판단과 아직과 고집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는 겁니다. 물에서 한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기를 왜 들어가는 거야? 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저 어리석은 무슨 십자가 믿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이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보기에 애굽이라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도. 그런데 가나안 측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저 죽음의 바다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복음으로 봤을 때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성화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에 아직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고 참된 생명의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에게 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한평생 두려움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합니까? 치킨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 살 파먹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고 사랑으로. 바로는요, 인간 그 죄의 본성 안에 담겨있는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선동당한 것이 뭐냐면, 메가스터디의 회장 손준 회장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앞으로 20년 뒤에 지금 벌써 우리가 그 단계로 들었었잖아요. 초저출산 국가가 돼서 20년 뒤에 한국 사회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을 듣기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제가 학부모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한동안 한 2주 정도 그 영상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최고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 티처스의 조정식도 그 메가스터디 소속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하면 경청해야죠.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은 끝났다. 공부하는 방식, 이제 아이들 더 이상 그렇게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요. 정말 그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 메가스터디부터 없애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네,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최고 정점에 있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 그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니 제 마음에 그 출발선이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준 회장의 그 분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20년 뒤에 가봐야 알지. 뭐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또 대안을 찾을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우리는 그런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닌 거니까. 그 삶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 두려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바로는요, 사단은요, 귀신같이 그 지점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그 출발이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하게 하는데, 그런데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출발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풍요롭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성장하던 시대가.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바로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자기 아래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홍해 바다 앞까지 추격해 왔던 거예요. 다시 잡아가려고.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그런데요, 그 바로에게 속했던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래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소속이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득세한다 해도
모세에게 속한 자들, 이건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즉 구속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결코 다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악한 사단이 홍해 앞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다시 끌고 가려고 하고 다시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바로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예수의 의가 진정한 의고, 그 의가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의라고요.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에서 의가 아니고. 세례는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 뭡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자아를 숭배하던 인생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특히요,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육신적 종교, 특별히 그것이 극대화된 게 유교인데, 유교 문화에서는요 철저하게 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천상천하 뭐죠? 갑자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식의 접근들. 연장자가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또 그래서 그 남편에게 핍박받던 여자는요 언제 그것을 해방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되면 비로소 이제 상위적 존재가 돼서, 신적 존재가 돼서 뭐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아숭배, 나의 만족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유교뿐만 아니라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을 누구나 나를 위해서 관계마저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신적 존재로서 강림하여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자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죄의 욕구를 멀리하고 의인의 삶을 훌륭히 살아내면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옛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죄의 근원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기억하고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거길 가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와 함께 수장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세례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삶의 방법인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순간 염려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저출산, 이 대한민국,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길을 못 보기 때문이라고. 생명의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성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한 몸 된 자들은 그 길을 본고로, 영의 눈으로 본고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참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 세례의 삶입니다. 성령 세례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